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은 추석이죠.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충분한 쉼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또 서로 인사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내일 추석인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이게 친근하게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망원시장에 갔습니다. 망원시장에 이제 명절이니까 저희 아내랑 같이 망원시장에, 저는 이제 짐꾼으로 이제 망원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망원시장에 가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꼭 만납니다. 뭐 한 두 분 또 세 분 만나. 어저께 기록 5분을 만났어요. 5분.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으로부터 이제 망원시장 가는데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권사님이 나 여기 있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권사님 한데 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막 권사님인데도 권사님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뭘 살 생각을 하시는지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권사님 그랬더니 오 막 놀라셔. 근데 눈을 마주치면서 보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장보러 왔습니다. 덕담하고 이제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또 뭘 묻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인지를 했죠. 계속 서 있었어요. 알아볼 때까지. 그런데 모르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저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인사했어요. 근데 이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저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못 봤어. 눈이 마주쳤는데 난 줄 모르신 거죠. 근데 대각선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가는데 남편분이 좀 부끄러워하실까 봐 집사님 온 힘을 다해서 조그맣게 집사님 했는데도 못 보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는 척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지나갔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저를 봤는데 이제 전지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정육점에서 고기를 막 고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뒤태를 봤는데 전 뒤태를 봐도 저희 교인분 분명히 압니다. 누구신지 다 알아요. 저는 초능력자거든요. 다 압니다. 뒤태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마침 고개를 싹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환하게 웃었는데 못 알아보세요. 옆에 들어오는 다른 분이랑 담화를 나누고 계셔서 제가 그거 아는 척한다고 정육점까지 들어가기 좀 그래서 지나쳐왔습니다. 명절에 시장에서 우리 교인분들 보니까 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시선을 고정하고 서로 알아보지 않으면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여기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기쁨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종종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고, 또 우리의 신앙은 때로 삶의 풍파로 인해 이리저리 부평처럼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만나게 된 가정 경제 위기, 또 우리 가족이 아픈 건강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확실한 지금의 이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지독하게 무겁고 또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아람 군대의 이 침공으로 인해 극심한 기근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 살아있다 말씀하시면서 극적 반전, 기적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당시 패권 국가인 아람 군대 위에 아주 꽁꽁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 포위가 됐다는 게 뭐예요? 성과 안과 밖에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태어난 아기를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합분태,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비둘기 똥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비둘기 똥을 먹을 수는 없고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감염해서 죽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비둘기 똥과 아주 닮아 있는 아주 이 저질의 콩이 있었대요. 그걸 비둘기 똥이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건 조도 안 먹는 사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의 먹을거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 먹는 부위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소 머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거 뭐로 먹어요? 소머리 국밥. 여러분 주시면 너무 잘 드실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머리는 안 먹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 머리는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때 나귀 머리를 드디어 먹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나귀 머리를 얼마에 거래했는 줄 아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입니까? 끔찍한 시대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한복판 속에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성문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낄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어때요? 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병으로도 지금 성에서 내몰렸는데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문 용어로 이판사판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상하지 못한 환경이 그의 앞에 팍 펼쳐진 거예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어. 10만 명이 넘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과 식량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겠죠. 막 먹었겠죠. 먹고 막 입어보고 했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고 이 풍족한 식량이 여기 있는데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성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막 달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성문지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다. 근데 성문지기들이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저께만 해도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꽁꽁 둘러쌌는데 그 사람들이 왜 도망갑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데 일단 소식은 들었고 이 소식을 문지기는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어땠냐? 뭐라고 그러냐? 야, 아람 군대 이놈들이 지금 속임수 쓰는 거야. 우리가 그들이 떠난 것처럼 속임수 써서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 일거에 들에 매복했다가 우리를 한꺼번에 급습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야.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과 불신이 그 안에 가득했던 이 왕은 신하들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찰병 보냅시다. 그래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인 거예요. 아람 군대는 다 진짜로 도망갔고 남겨진 물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충분한 물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은 우연이었을까요? 재수가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섭리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일이 일어나길 전날에 열왕기하 7장 18절을 통해 예언한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열왕기하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예언한 거예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아니 돌아가면서 아들 잡아먹고 자녀 잡아먹는 이런 판국에 나귀 대가리를 1,000만 원에 거래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대에 내일이면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밀, 10,000원, 12,000원이면 살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랑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못 믿겠잖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한 이 예언은 지금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이 현실을 대입해 봤을 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박한 위기 속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막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일이면 물가가 안정되고 갑자기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엘리사가 이 예언을 왕의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열왕기하 7장 19절 상반절에 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음식을 비같이 쏟아내려도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지 않으셔도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의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코웃음 친 거예요.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이죠. 결국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단호하게 왕의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뭡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 이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걸 네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거다. 이거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눈으로 보지만 그 축복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 엘리사의 이 예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중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만났지만 오히려 쏟아져 나오는 그 군중들의 이 왕의 장관은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이 일련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엘리사가 전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내일이면 사마리아가 회복될 거라고 예언했고요. 실제로 그 예언은 단 하루 만에 성취가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람 진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취하고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가격이 이 모든 곡물의 가격이 급락해서 물가가 딱 현실적으로 맞춰진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순간이죠. 비록 그 말씀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엘리사 그리고 그 말씀의 수혜자 백성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즉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새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아요? 무당도 많고. 그런데 한 무당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5명이 점을 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사람들이 문의를 해. 점쟁이한테. 뭐라고 그러냐? 죄송한데요. 제가 교회 다니고 이제 성도인데 점 보러 가도 돼요? 그걸 왜 점쟁이한테 물어보냐고요. 그걸 왜 점쟁이한테 물어봐. 그 점쟁이가 그런데 오시면 잘 봐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점쟁이한테 갑니까? 즉시성. 가면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시원한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하다못해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해주거든요. 즉시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좀 먼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현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점쟁이한테 잘 안 갑니다. 재미로 타로 이런 건 보지만 점쟁이한테 잘 안 가요. 왜요? 똑똑한 애들이 등장했거든요. 챗 GPT, AI. 얘네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뒤에 내가 뭘 준비하면 되겠어? 이런 걸 준비하고 이 어학은 뭘 따고 뭘 해? 뭐 이런 거. 심지어 이런 거. 내가 오늘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은 가을이거든. 그러면 나는 어떤 착장을 해야 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위에 상의는 뭘 입고 하의는 뭘 입고 신발을 뭘 입을까?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위에는 이 가을에 맞게 뭘 입고 뭐 어떤 걸 신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즉각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이 온지도 모르는 것 같은 거야. 제가 지금 열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들에 가서 막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의심하는 거 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계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 그것을 뭐로 보신 줄 아세요? 의로 여기신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며 준비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진짜 아둥바둥 애써도 때로 현실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스스로 도망친 장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이 군대가 막 군사력이 뛰어나서 막 아람 군대를 막 때려 부신 게 아니고요. 막 다른 나라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원조해줘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들이 위험해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신 줄 아세요? 아람 군대의 귀에 휘 불어오는 크고 급한 두려운 소리를 들려줬다 그래요.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삽시간에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람 군대는요, 당시 무적 불패의 군대예요. 접은 적이 없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대가 하찮은 소리에 듣고 도망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큼, 도망가게 할 만큼 강력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소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소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만으로도 그 모두를 적군을 도망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상 밖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 우리가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다고? 어떤 사람,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자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갖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실망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때는 우리의 학교 들어가야죠. 하나님, 이때는 우리 아픈 가족이 나아야죠. 하나님, 이때는 모든 것들이 풀려야 되죠.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때로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성적 생각과 안주하는 틀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고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힌 인간관계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방황하는 것 같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방식을 미리 규정짓고 그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구나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안 죽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 과거 일에 쉬었었던 과거 완료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멀어지게 하는 독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이게 밀어내게 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왕의 장관은 엘리사의 애언을 조롱했죠. 아이고 하나님, 그래 이따 칩시다. 그러나 이따 쳐도 그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다 해서 음식을 비처럼 쏟아진다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도 믿으면 의심대로 됩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고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의 장관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기적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한다. 눈으로 보지만 먹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결국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눈부신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작은 조각의 복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신세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도 축복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결말의 주인공이 되었죠. 왕의 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우스꽝스러운 구원자로 치부해버렸어요.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신다 해도 내 문제에서는 손도 못 대. 하나님 못해.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우리 앞에 떡하니 들어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절대로 탈피할 수 없을 거라는 무능과 절망의 마음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면서도 내 현실의 벽이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웃는 나는 없는지,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기도나 해보는 거야. 기도나 해보는 거야. 기도나 해보는 겁니까? 기도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던 축복의 문이 스르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교 초두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불신앙은 축복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요지죠. 오늘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여러 가지 벽이 견고히 세워져 있고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참 많고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무겁고 지독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손을 놓지 말고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견고한 손이 확 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단정 짓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라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질고의 병의 문제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불투명한 미래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단정 짓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품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지. 하나님이 내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불투명한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도 기도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되짚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시 눈 감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영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결단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 감고 떠올려 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와도 손대지 못해, 스스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 영역을 손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새기며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의 불신과 두려움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기도와 같은 외침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그들만의 이야기와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반전을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굳건한 길, 떳떳한 길,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축복의 길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 마음처럼 삶의 자리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이 틀어지고 헝클어지는 것 같아서 학업의 문과 또한 삶의 자리가 아버지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 있고, 사랑하는 귀한 가족이 아파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불투명한 아버지 미래가 아버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마치 아람 군대에 꽁꽁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 안에 갇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였군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실 영역들을, 주님이 해주실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나의 삶에 지금도 청청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 진영의 하나님을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은택 아래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